요한복음 10장 19절로 42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옵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도다.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는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처음으로 세례 받으셨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이 시간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다 옳은 일이라고 또 진리라고 해서 좋아하거나 또 환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옳은 말을 하고 진실을 이야기를 해도 그 진리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불편한 분입니다. 그리고 걸리적거리고 또 고통스럽죠.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또 진실을 이야기하실 때 유대인들은 더욱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라면 축복이 되었고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거북한 겁니다. 자, 19절로 21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미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랑 이야기를 할 때 얘기가 통하지 않거나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너 미쳤어? 또 영어로도 Are you crazy? 이런 말 쉽게 하죠. 뭐 누가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예수를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또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갈등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논쟁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자, 24절로 넘어가서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니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갈등을 준 겁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한 것이냐. 그는 진정 인류의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그저 나사렛의 평범한 한 청년인가, 이런 논쟁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이 실존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믿긴 믿지만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 천지를 창조하시거나 부활하셨거나 이런 이야기들은 좀 과하게 적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자기 경험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의 과학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 믿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는 불신앙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25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게 말했는데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하죠.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믿기 싫은 거예요. 받아들이기 싫은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믿기를 거부하면요, 말해줘도 안 믿고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기적을 보여줘도 믿으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죠. 대개 이런 경우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거부하려고 하는 내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항상 비판하려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파멸로 끌고 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요, 태생적으로 부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삐딱하고 틱틱거리고 곱게 안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은 안 보고 항상 나쁜 점만 보는 거예요. 교회를 와도 교회의 문제점만 보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저게 잘못됐다. 설교를 들어도 좋은 얘기는 안 듣고 불편한 얘기만 콕 마음에 심겨져 가지고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게 굉장히 샤프하대나 아니면 그게 굉장히 지성적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남이 안 보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부정적인 성격이 자기에게 형성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속에는 믿지 않으려는 거부하려고 하는 어떤 불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틀을 바꾸지 않으면요,
우리가 국수를 만들 때 국수 틀 같은 게 있고 냉면집에 가도 냉면 틀이 있습니다. 냉면 면발은 그 틀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틀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틀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부정적인 태도를 계속 갖고 있으면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만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지 아니려는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간에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틀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 틀을 깨거나 벗어나지 않으면 새로운 세계,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이유는 25절과 26절에 있는데 25절 하반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든.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야.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라는 기적은 다 보여주신 거예요. 골고루 자연까지도 파도치는 바다까지도 잠잠케 하셨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믿지 않는단 말이죠. 못 믿는 게 아니고 안 믿는 거예요. 거부할 수는 없는데 자기 마음의 불신앙이 자꾸 거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좋은 마음이 없으면요 자꾸 밀쳐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하고 나에게 선하게 다가와도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밀쳐낸다고요. 그리고 그 사람 말하는 게 곱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나에게 사기치려고 저러지? 어떻게 하면 나를 넘어뜨리려고 저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믿지 않으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믿나 봐라. 내가 교회 가나 봐라. 내가 자존심이 있지. 절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 안 믿겠다는 자기 생각이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죠.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너희가 내 양이라면 목자와 내 양의 관계라고 한다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따라가지 않는가? 이 양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내 목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면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여러분의 목자가 된다면 여러분은 사탄을 따라갈 거예요. 어디 소속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시작. 그렇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란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는 무엇입니까? 양의 음성을 알고 양의 이름까지도 기억하는 게 목자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속성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축복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목자가 양을 이끌어가고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축복은 무엇인가? 28절에 그 축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지요.
사람들은 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 이런 것들을 다 원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건강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죽을 거예요.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 죽으면 다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없어요. 그것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축복은요, 내가 지금 손을 대면 지금은 만족해요. 그러나 잠깐 후면 70, 80 살아오신 여러분들 잠깐 아닙니까, 인생이? 잠깐 후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죄송하지만.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진짜 축복은 뭐냐 이거예요.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영원한 거다.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겠다.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원받는 뜻은 무엇일까요? 영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죽고 난 이후에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까지 축복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보다 더 큰 축복도 없고요. 영생보다 더 위대한 가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치는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이죠.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인간의 몸이 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 인간의 수명이 80, 90, 100, 100살 살다가 죽으면 잘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동물은 그래요. 동물은. 짐승은요, 영혼이 없어요. 짐승에게는 뭐 육신도 있고 몸도 있고 또 정신도 있겠죠. 생명도 있지만 그러나 동물은요, 영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짓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집의 강아지도요,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물들은 우리가 다 먹잖아요.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개고기도 먹었습니다. 지금은 안 먹습니다만. 다 먹잖아요. 왜 그래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독특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8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주셨는데, 첫째는 영생이란 뭐냐?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요,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에는 끝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게 뭐가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죠. 내 사랑도 부족하고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부족함이에요. 목마름이에요. 갈증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건강해도 목말라요. 왜? 그게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기 때문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곳에는 죽음이 있고요, 종말이 있어요. 이제 몇 주 후에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만나볼 텐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죽음 앞에서요, 비통해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서는 죽음이 있는 거예요.
꽃도 죽고 나무도 죽고 사람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나 영생에는 죽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의 정의는요. 중요한 건데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영생의 두 번째 특징은요. 빼앗기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이요. 내 손 안에 있으면 뺏깁니다. 힘센 놈이 와가지고 뺏어가면 뺏깁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요. 그 사람보다 더 힘센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뺏기는 겁니다. 여러분 반지를 끼고 내가 무덤에 가겠습니까? 내가 목걸이를 차고 무덤에 가겠습니까? 그거 가지고 못 가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뺏기는 겁니다. 인생이란 뭐냐? 다른 게 없어요.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은 다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재산, 건강, 심지어 여러분 자녀까지도 며느리하고 사위한테 빼앗기게 돼 있다고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빼앗기는 것이죠. 내가 끝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진리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이 누구 손 안에 있어요? 아버지 손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손에. 그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 손 안에 있으면 빼앗길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 손에 있을 때는 그것은 결코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허물도 많고 나는 주구장창 실수밖에 안 해요. 내가 나를 보면 한심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렇지만 나는 빼앗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영생을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손 안에 있고 예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영생은 빼앗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생은요, 빼앗기는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영생은 멸망하고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가는 영생이요. 결코 어떤 경우에라도 빼앗길 수 없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귀하는 거예요. 저는 죽을 거예요. 여러분도 죽을 거예요. 그건 진리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놓고 세상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생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영혼을 여는 문에 불과한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우리의 영혼을 여는 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0절에서 이런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을 자기들이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기식으로 하나님 믿은 거예요. 내 식으로. 사람마다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자기 좋아하는 예배 형식이 있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좋아하는 스타일로 하나님 안 믿으면 잘못 믿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식으로 믿지 않는 건 다 틀렸다고 말하는 건
이것이 편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내 식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내 취향대로, 내 방법대로, 내 문화대로, 내 습관대로 만든 하나님은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건 없건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자기 종교의 구미에 맞게 하나님을 자기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처럼 안 믿으면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결국에 예수님에 대한 논쟁은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건 이게 그의 신성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이 선한 일 하셨죠. 착한 일 하셨죠. 병든 자를 고쳐주셨죠. 좋은 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서 문제된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착한 일 한 건 다 인정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네가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야죠. 예수 믿고 선하게 살아야죠. 의롭게 살아야죠. 근데 그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반 종교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수가 인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생기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인간 이상의 존재여야 합니다. 그가 정말 구원자라고 하면 그가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신이 될 수 없어요. 왠지 아세요? 인간이니까. 만약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이죠. 인간도 되고 하나님도 되고.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인간도 될 수 있어요. 왜? 그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가 참 좋은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주세요? 영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은 영원 불멸할 것이고 그 영생은 아버지 손에 있기 때문에 절대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빼앗기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잘 하다가 내가 주일도 빠지고 기도 좀 안 하면 이러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니냐? 그건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가끔 빠질 수도 있죠. 주일날 한번 빠졌다고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너무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다음 주에 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이런 논쟁에 대해서 34절부터 39절에서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해 주십니다. 34절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있음을 깨달아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구약에서는 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만 받아도 신이라고 그랬거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걸 못 믿냐? 왜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하느냐? 내가 말하는 내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행한 일을 믿어라. 그건 믿을 수 있겠지. 그건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확실하지 않느냐. 맹인이 눈을 뜨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오케이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더 화가 났어요. 여러분 분노, 미움, 화는요 참는다고 이게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참으세요. 오케이 내가 좀 참을게. 그리고 잠깐 참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음 사건이 또 터지면 또 나옵니다. 수면 아래로 잠깐 내려가 있었을 뿐이에요. 화는요 뿌리채 뽑아야지 줄기만 자른다고 화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소용없는 짓입니다. 불신앙은요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화는 뿌리채 뽑아야 돼요. 미움을 뿌리채 뽑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죠?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럼 안 미울까요? 그래도 미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해야 안 미워요. 미운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미우니까. 여러분 자식은 제가 이제 여러분 자녀를 새끼라는 얘기를 잘하는데 저는 새끼라는 말이 더 좋아요. 아이고 내 새끼 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왜 새끼라고 그러냐요. 아들 딸이라고 하지. 말 좀 곱게 쓰라고 하는데 여러분 새끼는요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이쁜 거예요. 왜? 여러분의 새끼니까, 내 새끼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거니까 이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불신앙은요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화도 뿌리채 뽑아야 합니다. 미움도 뿌리채 뽑아야 돼요.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뿌리채 뽑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사람을 뿌리채 뽑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뿌리는 안 뽑고 자꾸 줄기만 자꾸 끊어요. 그러니까 또 나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평생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평생.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격이 여러분을 괴롭힌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못된 성격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쪼그라들게 만들고 밤에 잠 못 자게 만드는 건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성격 변화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딱 보면 뭘로 알 수 있느냐? 성격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격. 자기 성격. 성격은 못된 건요.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자기 고집 센 거는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근데 예수 믿으면요. 성격이 변해요. 긍정적인 성격. 남을 축복하는 성격. 남을 격려하는 성격.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자꾸 보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환경으로 만들어주는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격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성격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품이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여러분의 성격이 그대로다. 둘 중에 하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거나. 여러분의 미래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예요. 미래 가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미지의 세계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미래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아무 누구도 미래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막지 마십시오. 스스로 막지 마십시오. 미래는 무한히 열려있는 축복의 세계요.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에 희망을 가지십시오. 모든 것에 긍정적으로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긍정적, 여러분의 자녀도 긍정적으로 보시고, 변하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도 긍정적으로 보십시오. 언젠가는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3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시 잡으려고 합니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유가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항상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하늘의 성품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며 온유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